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는데,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다 찬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예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꼭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셨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먼저 이런 의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 전에 이 기독교의 역사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사건들, 그러다 보니까 또 항상 반복되었듯이 그 기득권의 타락,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든가 뭐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들을 사실 그리스도의 이 성탄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친다면 그리스도의 성탄이다.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건, 그게 큰 사건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나타내신 것을 이루시죠. 그것을 바로 섭리와 또 이제 성취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의 권세는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또 거부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죽음 뒤에는 또한 심판 역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맞는 죽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경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게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궁일하심으로 임하는 사건,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죠. 제자들까지도 사실 믿지 않은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부활을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금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걸 증명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의 생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죠. 물론 그 전에 난지 8일 만에 예수님도 유대인의 그 결례를 따라서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또 마리아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으셨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16, 17살이 됐을 때 짧게는 13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죠. 물론 주님은 그 전에 하셨지만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세례가 있었는가? 사실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는 그런 예식은 있었지요. 그래서 그 근원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런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미크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 의식은 구약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이 이들에게 이제 내려왔던 그런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1장이라든가 22장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짐승이든지 이런 사람이든지 시체를 만진 자는 그건 오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물로 온몸을 씻은 후에라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죠. 또 문둥병을 비롯해서 피부병과 또 유출병 같은 그런 병도 자기가 병에 고침을 받은 후에 또 물로 온몸을 완전히 씻은 후에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기서 16장 23절에서 29절 보면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론에게도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몸을 씻으라는 말이 등장해요.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론뿐만 아니라 또 그 아사셀 양을 끌고 광야로 갔던 그 사람들조차도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뿐만 아니라 짐승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고기를 불사르는 데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제사장조차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몸을 씻어야 될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하셨은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때때로는 아수르에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끌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이방의 그런 그 관습을 따르고 이방의 우상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환경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때 더러워진 그들은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시겠다. 특별히 스가랴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와 같이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오늘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닐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도 미크바라고 하는 이 정결 의식, 물로 씻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 그 메시아의 그 귀를 인도하는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면 왜 네가 물로 세례를 주냐? 지금 이런 얘기죠. 오늘 여기서 이 세 가지 이 공통점이 등장하죠.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자지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멸과 불수레로 데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리라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재림하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혹시 그 예수가 다시 온 엘리야인가가 궁금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저가 엘리야를 찾는다.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한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또 그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에스겔과 바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모든 백성들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가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메시아가 와서 번민족적인 그런 모든 백성에게 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메시아냐? 지금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요한 스스로도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왜 어떻게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물로 씻는 정결의식 이것과 세례 요한이 지금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죄를 지거나
죽은 짐승이라든가 이런 사체를 만진 자거나 혹은 몸에 문둥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정한 병이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제사장들조차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 몸을 씻는 예식이 있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베푼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36장과 37장에 등장하는 대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혹은 같이 그들과 함께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함께 왔던 사람 혹은 이방 땅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내가 이제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대교 안에 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개종의 의미가 있었던 반면에 오늘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에게도 다 요구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누구 하나 제외되는 것이 없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의 정결의식은 특별히 개종자 세례는 어린아이들은 제외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른들에게도 바로 씻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유대인의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의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의 이 세례는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죠.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받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막 질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이런 유대인의 정결 의식과 다르다. 근데 무엇보다도 바로 이 요한의 세례가 다른 것은 지금 종말론적인 그런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뭐를 강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요한이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요한은 자기의 사명,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비록 오해했을지라도 그래서 자기의 세례가 정결식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자기를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베풀죠.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이 지금 그 세례를 베푸시는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주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오죠. 그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주님이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벌써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인 줄 알라. 근데 이것을 요한이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물론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지경 그 지경에서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그이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 위에서 그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어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의를 이룬다.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31절과 34절에는 두 가지를 밝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 바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그런 미크바와 같은 그런 사건, 바로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선 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사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함을 이끌려서 성령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요단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그때 죄 없으신 그 예수께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오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권위, 요한이 요한 마음대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라고 한 것처럼 그 세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바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많은 그렇게 말을 하고 일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부여한 권위를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임한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모습, 또한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전적인 것이죠. 내가 비록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주께로부터 보림을 받았을 적에 그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세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세례 받으심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 침례니 세례니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물에 잠기다, 물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세례는 물에 잠겨야만 되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AD 50년경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진 않았네요. 초대교회 때 사건이었죠. 그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었던 어떤 지침서, 그것을 바로 디다케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례를 줄 때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그것이 없으면 물로 3번 뿌려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광야인데 어떻게 3,000명이 한꺼번에 물에 잠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세례는 물에 잠기느냐 혹은 물을 뿌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까지도 물에 잠기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세례의 어떤 의미보다 세례의 어떤 형식,
그런 행위, 어떤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잠기느냐 물을 뿌리느냐 어떤 그런 형식보다 그 세례의 의미, 바로 물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참 안타깝게 사람들이 그것이 물에 잠기느냐 물을 뿌리느냐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방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했는데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런 말씀합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아무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죄인의 그 모습을 입고 낮아지기까지 하시는 그런 성육신의 의미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육을 입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한 거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육신을 입고 무거운 그런 어떤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이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친히 증거했다.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데 기뻐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 기름 충만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체가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는 사건, 비둘기가 내려와 임했다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어떤 선포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부터 내가 공생의 시작,
이 죄인들을 구원할 이런 어떤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려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오늘 택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은 그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 오늘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아무 죄 없으신,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겸손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을 때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귀한 이 선포, 바로 이 세례 받으심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심처럼 이 세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은혜들이 오늘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또한 주의 겸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게 하시는 풍성한 은총을 덧입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